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얼굴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앞에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신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신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만을 취하네.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충만하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하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하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얼굴 보내지. 사랑 날 붙들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는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무화과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뜨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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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며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썩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원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하기 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오늘은 민수기 11장 전체 장을 다 통틀어서 섞여 사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은 4절에서 20절까지만 함께 대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고 이스라엘에 다시 이끌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시내산을 떠나 기브롯 핫다이와라고 하는 산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날마다 그 먹던 이 만나에 그 질려서 실증을 내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전에도 원망하는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또다시 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로 통해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면에 깔린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백성들 중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 앞장을 서서 이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그러니까 만나만 먹어서 우리가 지금 기력이 다 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는 우리가 뭐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막 고기를 먹었다. 그럼 먹던 고기와 같은 그런 것을 그러니 달라.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이와 같은 그 부정적인 말 그리고 행동 때문에 이것으로 동요시키는 그 행동 때문에 많이 혼란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떤 무리냐? 첫 번째 본다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온 민족들을 말해요. 애굽을 떠날 때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백성도 있어요. 그 안에는요. 혹은 주변국 혹은 국적이 없는 여러 민족들이 이 안에 함께 섞여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함께 따라 나온 그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을 해가지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가지고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들의 이 충동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돼요. 함께 충동질하니까 같이 그냥 그 불에 어울려가지고 함께 충동질하니까 함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아마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큰 이적을 보면서 무슨 큰 횡재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왜냐하면 지금 애굽은 망하고 있고 그 재앙을 보면서 막 열장 막 장자가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반면에 이들은 살아남는 걸 보니까 뭔가 행재나 한 것처럼 뭔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 따라 나섰던 신앙이 없던 자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던 자들도 함께 나와 있었던, 따라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섞여 사는 무리는 한마디로 보면 이 세상, 이 현세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 예수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잘 보세요. 신앙은 가졌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국 가고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예수님 덕 좀 보자. 믿으니까 주님의 덕 좀 보자. 이런 현실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런 부류의 신앙인이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와 같은 교인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삶의 철학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현세의 복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땅의 축복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 메추라기를 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소리칩니다. 이는 오늘날로 보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받지 못한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라고 여러분 강론하는 번영주의 어떤 기복적 설교를 하는 목사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한심한 성도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 현실의 삶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현실 현세에 그 뜻을 두지 않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지만 뜻을 두지도 않아요. 올바른 성도, 바른 신앙은요 현실이 현세가 아닌 천국을 집착하는 거예요. 천국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세상의 것은 다 지나고 썩어지는 헛된 수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 아래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이 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까?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따라왔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그러니 현세 당장 우리 눈앞에 뭔가 나타나야 될 그 신이 없으니까 아론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론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말이지. 그러니 금을 끌어모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고작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수준인 송아지 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현세에 집착하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다. 바로 이런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성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부패합니다.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도 여러분 죄로 인해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고 벌레가 일지 않는 천국에 우리의 귀한 것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통원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애굽인이 아내나 혹은 남편들과 또한 각색 국적을 가진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이 강압적인 건축 노역에 불만을 가지다가 출애굽의 열장을 막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니까 야, 이 뭔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도피하여 나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자기 본향이 아닙니다. 즉 가나안이 자기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그녀는 소돔성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연민이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유황불에 다 타오르가지고 그 도시가 불타고 있을 때 겨우 어렵게 힘들게 목숨을 부지하며 탈출했는데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고향에 대한 연민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섞여 사는 여러분 무리는 이스라엘의 핏줄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뒤돌아보는 자들, 소돔성을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교인 같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핏줄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을 향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이렇듯 섞여 사는 사람들, 섞여 사는 교인은요, 천국에 대한 강한 동경심이 없고 또 천국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천국이 자기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성을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그들과 함께 나왔던 이 섞여 사는 무리처럼 애굽에서 먹던 부추며 나물이며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들은 현세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여러분 탐욕을 품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만나를 먹는 것을 배격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원망하는 동기는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주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만나와 같이 영적이고 신령한 은사는 여러분 은사를 맛보지 못한 것이에요. 만나가 내릴 때 우리가 만나를 아침마다 먹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사막 가운데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만나가 매일 아침 떨어질 때마다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만나의 영적이고 깊은 신령한 은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악을 빠지게 합니다. 탐욕이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사주팔 잡으러 가요. 믿는 사람들이 점바지집에 점치는데 명절이 새해가 되면 막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더 좋은 것, 더 보복된 것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라지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꾼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니 뭐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만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 어느 곳에 자기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인 예언을 하니 뭐니 하는 건 다 짜가고 거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마치 전보듯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예언 받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현세에 마음을 둔 사람들. 만나의 영적이고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 신령 은사를 맛보지 못하니까 현세에 더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중생된 자가 아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종교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중 한 명일 뿐인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을 목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자주 원망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들에게는요, 뭐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도 좋다 하니까 떠나기는 했지만, 출애굽에서 늦어도 한 40일이면 되는 이 길을 1년, 2년, 막 세월이 지나도 도착은커녕 아직도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애굽 문화에서 먹고 살던 그 생활, 그게 즉 그리워지고 광야보다 더 낫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이처럼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목적은요,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년 동안 만나로만 먹고 육류고기는 한 번도 못 먹으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고기를 달라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축복에만 만족할 수 없어요. 항상 더 가지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된 성도의 목적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길삼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들이라. 예? 저곳에 들풀을 봐라. 예. 여러분,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들이나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만 해요. 만족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그들이 부르짖음은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여기에서 그들이 누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쓴 것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누가?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할까? 누가 우리의 고기를 먹게 하랴. 누가?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만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막 그냥 나가가지고 담아오기만 돼. 그들이 기산수고를 합니까? 수고를 합니까? 고생을 합니까? 밭을 갑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참으로 불행한 사고방식 아닙니까? 저들이 여러분 애굽의 생선과 과실 맛은 기억하면서 지금도 지금 먹고 있는 이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애굽에서 먹던 부식들은 생각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힘든 노역 생활을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했던 그 노예 생활을 잊어보면서 그저 먹었던 거, 이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의 부르짖음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이건 신앙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래도 의심하는 모세에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랍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을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가 싫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싫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싫다는 불신앙의 소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들이 원망과 또 애굽의 생활을 생각한 것과 또 고기를 줄 수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는 모두 이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외쳐졌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자, 다섯 번째로 그들이 멸시한 것은 그러기에 만나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만나를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멸시하고 육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육식을. 어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를 멸시하고 별미를 구한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만나를 멸시하고 별미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맛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맛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먹던 그 버릇, 그 미각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 자들이 옛 애굽의 그 맛, 미각을 탐닉하는 것은 죄입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맛을 탐닉합니다. 옛 애굽의 맛을 탐닉하는 것은 죄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왜 옛 것을 탐닉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맛, 쾌락,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만나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여러분 모든 종합 영양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만나만 먹는데 어떻게 삽니까? 가끔 오늘날 보면 우리가 먹는 그 시리얼 있지 않습니까? 시리얼. 아이들이 먹는 그 시리얼 보면 온갖 몸에 좋은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다 그래요. 아침 우유랑 다 섞어서 먹으라. 여러분, 이런 시리얼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온갖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밸런스 있게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성인병도 없어요. 뚱뚱해지죠. 비만 스러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아. 사람 몸에 가장 적당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영양제와 같은 것. 이게 바로 만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하나만 먹고도 고기를 안 먹어도 돼요. 채식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아는 온갖 좋은 것들을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만나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인 거예요. 밸런스 있게. 성인병도 들지 않는 밸런스 있는 몸이 된다.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맛을 먹어보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진영에 내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탁 땅바닥에 만나가 수둑한 거예요. 그냥 걷어들이면 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냥 걷어들여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 못 먹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많이 걷어들였는데, 여러분 많이 걷어들이면 그 다음날 다 썩어가지고 못 먹어버리는데, 그날 먹을 양식 다 그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여러분, 이 만나와 같이 신령한 만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종합영양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영적 구미가 변질되어 가지고 오늘도 그 만나의 맛을 모르고 만나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멸시하고 구미가 변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나의 맛을 모르고 예수님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만나를 멸시하는 것은 죄예요. 여섯 번째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어가지고 끝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이스라엘을 징벌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여러분, 우리를,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심이 심히 큰 재앙으로 결국 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기브롯 핫다이와라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욕망의 무덤입니다. 욕망의 무덤. 기브롯 핫다이와.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욕망의 무덤.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것 잘 되는 듯 보이는 저 불신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저 불신자들 잘 되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의 번영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즉 죄인의 번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행진일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들은 패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탐욕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 욕망의 무덤,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다가 거기서 다 죽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된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고 거기서 장사된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불과 큰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탐욕의 자리에서 죽어 장사되는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저 섞여 사는 무리도 되지 말아야 되겠고, 어리석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범죄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막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선동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늘의 만나로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만나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인간의 사상이나 인본주의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만나만으로는 못 산다, 이런 멸망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만나로만 만족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소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만나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수레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평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